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힘있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 예수로 밤낮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세광의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더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목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세계를 더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화 주 찬송하는 듯
주님의 세계는 저수 아침해와 저녁노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노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감사한 하루 주님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열리게 하시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세대 부흥회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의 시간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생활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5월은 가족 간의 만남의 시간이 많은 달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우애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날입니다. 살아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한 것만이 떠올라 후회와 아쉬움, 그리움만이 가득합니다. 살아계실 때 더 많이 효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목요일은 장년부 나들이 날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병하는 가족분들도 지치지 않고 강건하기를 위로를 보냅니다.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일정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내려주실 줄 믿고 중보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5월 중 계획된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기쁨 50일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며 지역 주민을 전도하며 지역의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세강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의 올해 계획된 목회 사역들이 일마다 때마다 잘 진행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최두석 목사님 내려가도 괜찮아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 방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어버이날 아침에 되면 부모님께 항상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봤는데 이렇게 계신 분들 다 부모님이신데 진짜 정말 놀랍게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카네이션은 없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통장에는 뭐가 쌓여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사실 저도 부모님께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통장으로 이렇게 조금 보내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네, 부모님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되짚어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정말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강건하시고 건강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마라톤에 비유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등산에 비유하십니다. 표현하는 것은 참 많이 다르지만 담겨져 있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변화무쌍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항해하는 배, 마라톤, 등산, 어쩌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오르막길은 승리와 성공을 향해 나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은 실패와 패배로 치닫는 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오르막길을 걷고 싶고 오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게 하기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정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르막 인생,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비록 그것이 내리막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내리막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길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성공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 인생의 많은 여정을 경험했던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요셉을 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던 그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이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정말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경험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노예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요셉의 모습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아들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이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하며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내려갔으면 더 내려갈 것이 없겠다라고 요셉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더 내려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감옥까지 요셉은 내려갔습니다. 채색 옷을 입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노예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노예 자리에서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밑으로 내려간 감옥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내려감의 경험은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내려감의 경험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런 내리막길을 경험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비록 태어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왕의 아들로 모세는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은 모세는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장성한 후에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합대받는 것을 너무나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모세의 살인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치는 내리막길을 모세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에 있었지만 이제는 모세는 도망자의 자리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궁에 살았지만 이제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에 살 수밖에 없는 그 광야까지 내려오는 그런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채색옷을 입었던 그가 종의 옷을 입게 되었고 이제는 죄수의 옷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앞에서 가정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름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름이 없다는 것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엉뚱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감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엉뚱한 질문이죠. 네, 당연히 엉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당연히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너무 놀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제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영창이라는 곳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더라도 제가 헌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병은 또 영창에서도 근무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영창에 가서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보면 지금은 영창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가면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번호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분명히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도 없는 그러한 삶을 요셉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실패한 삶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실패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요셉을 지금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2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성공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보데발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성공하고 번성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형통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번성과 번영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에 승진한다든지 좋은 학교에 입학한다든지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그러한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 수식 기호를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굿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반대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의 인생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굿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합니다. 저 사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좋은 직장도 있고 자식들도 너무 잘 되고 정말 재산도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실패자의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요셉의 상황이 비록 여전히 종이었고 여전히 내려가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 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요셉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을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아니, 이전부터 요셉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 옆에 여전히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이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어떻든지 그 형편이 어떻든지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내려가는 그 자리는 요셉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내려가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내려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실패의 순간이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자리, 내려가는 길에 있으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자신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실패한 것 같대. 저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는 한 사람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가정별로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을 간혹 가다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 남자 성도님들이 그 얼굴 가운데 근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이유 중에 거의 8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또 좋은 길을 저에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 남자 성도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는데요. 너무 기쁜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10분 중에 9분은 목사님, 더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제가 은퇴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아내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목사님, 이제 저희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 퇴직하기 전에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럼 왜 아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유일한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내려감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려감의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경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냐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오르막길을 갈 때에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해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길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전부터 요셉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전히 과거부터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절망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원망하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앞서서 그 절망이 앞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말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종으로 있었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길의 그 상황과 내리막길의 그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그 절망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대답 중에 일위가 이거였습니다.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소리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말로는 표현하고 때로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무언의 소리, 눈빛으로 보내는 그 소리, 이것이 가장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사람들은 참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단에서 뱀이 나타나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누구였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떻습니까? 잠시 시간이 흘렀을 때 그는 이제 신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바뀌는 그 소리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소리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낙담과 그 좌절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이든지 아니면 타이든지 우리는 내리막길로 들었을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함으로써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것, 요셉처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그 좌절에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때로는 고난의 순간, 요셉처럼 내리막길 그리고 버려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 말씀으로 일어서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이 영화배우처럼 저처럼 잘생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영화배우처럼 요셉이 잘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요셉이 정말 17살 때 채색 옷을 입었을 때 그때가 더 아름다웠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가 더 행복하고 그때가 더 멋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그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비록 그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요셉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심령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종 저는 저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 먹고 사는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얼굴 먹고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과연 얼굴 먹고 사시는 분들일까요? 네. 비록 이것이 나쁜 의미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굴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봤을 때 슬픈 얼굴이 있으십니까? 인상 쓰시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그 옆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옆에 계시는 집사님이 힘든 것이 없으셔서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겠습니까? 아픔이 없으셔서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겠습니까? 나와 동일한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그 권사님, 집사님도 동일하게 겪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그것보다 더 아픔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밝음이고 나타나는 것은 기쁨이고 나타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얼굴을 보여주고 이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쁨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 세강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왜 그렇게 얼굴이 밝은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웃음꽃이 폈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의아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서면서 정말 죽는 인상을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며 나가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삶을 살고 노예의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광야에서 삶을 살았다면 요셉의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쩌면 요셉의 얼굴 용모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근심이 가득했다. 정말 슬픔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이 때로는 내려가는 여정이고, 때로는 힘든 여정이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여정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어쩌면 그 괜찮은 것을 넘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며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고백,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셉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정말 카네이션을 달고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뉴스에 봤더니 카네이션을 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카네이션보다 현찰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들 현찰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현찰, 현금 드릴 수 있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 같습니다. 아침에 저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도대체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안 받는 이유는 뭐 뻔합니다. 뭐 전화해봐야 내려올 것도 아니고 뭐 돈 좀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필요 없다. 뭐 이런 뜻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내려감이 몸에 배이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같습니다. 언제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깊은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사의 날이 5월 12일 우리 오는 주일 오후 1시 30분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장년부 나들이가 있습니다. 주일부터 계속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일은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가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자리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실 우리 헌신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쁨의 50일 프리마켓 셀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다양한 품목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셀러로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당일날 오셔서 함께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행사에 깊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5월 26일 주일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체육대회는 이곳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가서 식사를 하고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전교인이 함께 모이는 예배,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자 해서 7시 30분은 기존대로 1부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고 2부, 3부 예배는 일산 동구 체육관에서 주일 예배가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체육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목자님들이 조금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각 마을에 또 각 목장의 목자님들은 목원들에게 연락을 잘 하셔서 참여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식사라든지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 임영록 청년, 임태현 안수 집사님, 이성은 권사님 장남됩니다. 오는 토요일 결혼식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 가정이라면 우리 남겨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헌신된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머물며 주신 사랑 내리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에게 또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언하고자 또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자 우리 땅 가운데 부모님을 보내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저희 가정과 우리 모든 믿음 가운데 다하여 주시사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한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애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들이 더욱더 하나님 자녀에게 본이 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떠난 자리를 우리의 부모를 보내어 주셔서 그 부모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보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의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본이 되시어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교회의 헌신과 교회를 위하여 베푸는 모든 일들, 섬기는 일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려가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하늘 영광 부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역 사회로 내려가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가고 자녀에게 내려가서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내려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세광의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헌신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